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또 많은 헌물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민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던 그 헤롯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헤롯 성전이 전부 다 유대인의 피를 짜서 형식적으로 건축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돌이라고 표현하시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깜짝 놀라서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바쳤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후시대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결국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요. 그럼 이 헤롯 성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은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자기가 가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오히려 우상이 나중에 되어버리고, 또 신앙도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다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게 출세하는 것을 젊은 날에는 원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요, 훌륭하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또 부모에게 근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 자녀가 그게 효도하는 자녀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 출세를 해야 부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고 부모를 잘
보살피고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자녀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라 해도 부모하고 대화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 가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존경하는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고 이웃 형제간에도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성전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 이 8절부터 거기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여기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거기 어디다가 8절에서 19절까지는요. 로마의 10대 박해 때 일어날 일 해놓고 그 옆에다가 10절, 11절은 빼고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8절에서 19절까지는 로마의 10대 박해 때 일어날 일인데 10절하고 11절은 빼놔야 됩니다. 10절하고 11절은 그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그 사이에 섞여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록하다 보면 그래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 자, 20절에서 24절까지 해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 그리고 25절에서요. 그다음에 28절, 25절에서 28절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종말에 일어날 일, 그냥 종말에 일어날 일 해놓고 그 끝에다가 10절, 11절도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까 전에 위에 10절, 11절 빼놨죠. 그 10절, 11절도 언제 일어난다고요? 종말에 일어날 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면요. 언제 일어날 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 오늘 제가 다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까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 놓고요. 8절부터 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로마의 10대 박해 때에 많은 사람이요 구세주다 하고 지금도 구세주가 많이 일어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구세주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메시아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거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막 터지면 이 세상 끝인가?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 세상 끝인가? 다 죽었는가? 다 코로나로 죽을 것인가?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박사들이 헛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12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보니 10절 11절은 빼놨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다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매를 때리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핍박을 한다.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할 때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총독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 앞에 가서요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 막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로마의 10대 박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며 끌려가는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복음 전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증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고 그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친이나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쫓겨나고요. 제사 안 지낸다고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밤 12시 넘어서 몇 번 왔습니다. 이게 다 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핍박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맹심해라. 그래 여러분 그런 때를 당하면요 걱정하지 말고 매를 맞으면서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니까 괜히 그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그 믿는 자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막 윽박 지르고 막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너희를 대항하거나 할 때요 우리 믿는 자를 여러분 때리거나 욕하거나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때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말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게 그래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했는데 구변은 말을 하는 재주입니다. 구변은 여러분 변호사 하면요 뭐 하는 사람이죠? 원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변호사인데 여러분 이 변할 때 구변은요 말재주 말을 잘 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뭐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막 윽박지르거나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요 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할 때 그들이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그런 말재주를 주실 것이다.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누가 물어서 우리가 대답 못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강한 그런 대답할 말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 집사 같은 사람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돌로 나를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니까요 돌로 때리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죠?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서 돌로 때리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끝에 로마의 박해처럼 예수 믿는다고 어떤 정부에 의해서 그죠? 만약에 사단의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든요. 너희가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옥에 넣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요 기가 막히겠죠, 그죠?
오늘 잘 들어놓으세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옥에 넣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잡아서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기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죽여도 우리 몸은 죽는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설교 들은 게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나중에 그런 자리에 가면은 목사님이 우리가 혹시 복음 전하다가 믿지 않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서 만약에 사형을 집행당해도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런 자신이 있을 때 너희가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자들이 듣고요. 기절합니다. 그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 저 어시장 사거리에서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안 듣는 데 가서요. 저 미친 놈들 아이가. 젊은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 믿으라 카노.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렇겠죠? 그러면서요. 괜히 미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받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로마 황제가 미워 죽는 거야. 그렇겠죠? 기독교인은 황제를 신으로 안 섬기니까 그죠? 너 인간이지 뭐 네가 신이야. 그렇게 말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제일 미워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될 때가 올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사랑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디 가서 시험 들거나 어디 가서 상처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가 밖에 가서요. 누구에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는요. 어디 가서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어차피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상처 안 받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든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득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같은 소리 그런 거는요. 아예 입에도 담지 마세요. 왜? 상처라는 단어를 안 받으면 모르면요. 상처도 안 받아. 제가 어릴 때는요. 상처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어. 정진국 집사님 어릴 때 상처 이런 거 있었어요? 상처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괜히 심리학자가 그 상처라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갖고 이리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스트레스 이런 것도요. 우리 어릴 때는 스트레스 이런 거 없었어 아예. 근데 요새 사람은 막
상처는 다 받고요. 스트레스 다 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단어가 없었거든. 없어서 커서요. 저는 상처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냥 잠이 조금 안 올 뿐이고 그런 걸 스트레스나 상처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요. 저한테 적용도 안 해. 그럴 거 없어. 여러분 혹시 땅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남편의 사랑이나 뭐 부모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적이에요. 엄마가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뭐 어차피 다 그런 사랑도 필요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건 육체의 머리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육체는 아까 전에 죽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 봐요. 16절 끝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다. 그 육체는 죽일 수 있죠. 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가 여러분 로마의 박해 때 있을 일이라 했죠. 10절 11절만 빼고요.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을 거기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인류가 아니죠.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에워싸였으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AD 70년 해놓고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망합니다.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여러분 죽게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저 산으로 다 도망가라. 산에 가면 동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동쪽에 베레아 지역으로 가면 펠라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 펠라 지역으로 옮겨 가서 거기 가면 동굴이 많이 있는데 동굴에 숨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에워싸이기 전에 전부 다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계세요. 그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손보려고 로마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살 거라 착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요. 전부 다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베레아 쪽으로 다 도망가서 동굴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밖으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성 밖에 있어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그죠? 이 전쟁이 일어난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예루살렘 멸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징벌의 날이다. 왜냐하면요. 믿음도 신앙도 없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요, 아버지가 한날은 쌀이대를 한 20개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방문 딱 잠그고요, 해초리를 갖고 때리죠.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안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요, 로마 군대라는 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요, 해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든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부모님의 말을요 듣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대신 땅에 부모님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거의 동일해요. 그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요, 성경은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 있어도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요, 부모 말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불신자 부모인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 불신자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말라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지간하면 부모 말을 다 듣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않아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23절, 그 심판 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자기 혼자도 도망가기 힘들죠. 근데 애를 배가 있으면요, 여자들이 걸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차도 없죠. 전쟁 나면요, 차가 있으면요 더 빨리 못 갑니다. 왜? 앞에 길이 막혀서 그냥 내려가지고 그걸 걸어가는 게 빨라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 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이 더 힘들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은 더 화를 많이 당하게 된다. 자기 혼자도 도망 못 가는데,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할 때 로마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거기다가요 이방인이 구원 다 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70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5월 달에 여러분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948년도에 독립을 하면 거기다 70을 빼버리면요 1880 몇 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800 몇 년 동안을 이방인, 자기 나라가 없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다가 1948년에 독립했거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모리아 산 거기에 아직도 이슬람 사원이 떡 버티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을 완전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회복을 했는데, 원래 성전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성전 지금 있는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아직도 이슬람 사원 땅으로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회복을 다 못했어요. 그거 회복하는 날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젠간 그 모리아 성전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인류는요 종말로 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회복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하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는 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된다 할 때 그 성전이 아직도 이슬람 성전,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마호메트를 섬기고 있는 그런 때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기회인데 그들에게는요 자기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지금은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요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와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가서 전하면요 들으는 믿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고,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밟고 다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의 20절에서 24절까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두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 다음에 다 끝까지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아예 던져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볼 때.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요 28절과 10절 11절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먼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요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징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원래 자기 나라 소련 한 국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힘을 잃으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있다가 지금 전쟁이 나는데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쪽으로 소련은 공산주의 그대로 있으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요 전부 다 어쨌든 소련을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공산주의의 지나친 저는 잔인함을 보고 온 세계가 지금 다 일어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대치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자꾸 확전되면 여기 보세요. 성경의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요. 처음에는 전쟁으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는요. 곳곳에 큰 지진과 근데 아직 지진 안 났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유럽에 있는 나토의 서방 국가들 전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뭐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뭐 인도라든지 저것도요 전부 다 인도도 공산주의는 아닌데 소련하고 잘 친해 러시아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라고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 기근과 전염병은요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어서요 장례를 부득부득 치우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이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전염병이 금방 돕니다. 여러분 이 죽은 시체들은 이게 여러분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거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태우거나 하지 않으면요 금방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죠. 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요 해와 별과 달들이 이게 여러분 변화가 생긴다. 큰 여러분 재앙이 생기는데 전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하늘에 어떤 천체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핵이나 핵폭탄 같은 걸 만약에 터뜨려 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요 천체가 따라서 흔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흔들든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 25절 보세요. 일월 성신 하는 것은요 일은 해입니다. 월은 달이죠. 성신은 별입니다. 한문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늘과 그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그리고 별들과 이래 하면 기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일월 성신하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틀어 일월 성신이라고 바로 여러분 짧게 해야요 전달되기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징조가 있겠고 하는 것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처럼 어떤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흐트러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썩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자 보세요. 달의 힘에 의해서요, 응? 달에 있는 인력에 의해서요 바닷물이 움직이죠. 그건 알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별들이 여러분 요게 이상이 생기면서 바닷물이요 여러분 육지로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의 10배가 밀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이죠. 뭐 과학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바다와 파도의 썩난 소리로 인해서 바닷물이요 육지로 쓰나미로 밀려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일반 고베에 바닷물이 여러분 지진 땅 속에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해일에 의해서 저렇게 큰 바닷물이 올 줄 알았는데 바닷물이 오니까 바다 속에 있는 뻘이 새카만 물이요. 여러분 바다 속에 있는 물이 흙더미가 여러분 밀려오는 거 봤죠? 우리는 10% 물이 올 줄 알았는데 10% 물이 오는 게 아니라 새카만 고약 같은 물이요 밀려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설교하기가 쉽죠.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썩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지 않아서요 간약한 사람은 기절을 해가 먼저 죽었습니다.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요 심판과 동시에요 구원하러 오시죠. 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요 뭐 하러 오셨죠? 구원을 하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뭐 하러요? 심판하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하러. 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는데 원래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을 보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 너희의 속량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건져내버린다. 자, 속량이 가까웠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한다고요? 구원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일 사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에게는요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 몇 번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간첩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살인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육군 대위가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작전 정보 중에 여러분 그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 부대의 정보를 북한 간첩에게요 빼주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전면 수정하거나 고쳐야 되는 그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아마 그 간첩에게 주고 돈을 받았는 모양이다. 코인인가 뭐 그걸 받았던 사람 저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죄가 큽니다. 우리나라 전부를요 통째로 여러분 다 망치를 그럴 만한 국가 중대 범죄이 지금 10년 20년 나옵니다. 진영. 그러니까 아예 안 그러면 무기징역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래 만약에 저런 사람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형에 해당한다. 내일 사형을 집행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 사면을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건져내는 거죠. 그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 반드시 여러분 사형 집행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죽음의 값을 계산하고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 속량인데 여러분 인류의 심판이 마지막 있을 그때에 여러분 땅에는요 엄청난 재앙과 그리고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심판 지나가면 또 사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인류에는요 영원히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라져 없어질 그런 녹아서 없어질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쌓아놨는데요 그거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여러분 그 비행기에 폭발을 당할 때 거기에 엄청난 은행에 금고가 있었답니다. 금이. 근데 비행기의 폭발로 인해서요 그 금이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주인은요 뭐 주인도 죽었는가 살아 있다 해도요 주인 망했겠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는 건 뭐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뭘 했느냐, 그거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빠뜨려 버렸는데 우리 교인 분 한 분이 우리 정진수 어르신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작년 겨울 딱 되기 전에 우리 교인분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참 혼자 사시고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명으로 저분 옷을 한 벌 사서 겨울이 되기 전에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면 표가 나니까 목사님이 사서 좀 전달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집사람하고 그 주기 백화점인가 어디 가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고 나머지 돈으로 음식을 사다 드렸는데 처음에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뭐 그분이 이번 연도에 돌아가실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우리가 돌아가실 줄 몰랐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우리가 못했을 것이다. 참 돌아가실 줄 모르고 했는데 참 상급 받을 일을 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언젠지 우리가 얼마나 살지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살지요 몰라요.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모님도 살아계시는 게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불러서 가실지 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요. 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요. 배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고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때를 아끼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청춘을 아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며 부모를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에 돕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